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모두는 이제 성경을 읽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들이 나옵니다. 이건 어떤 소리냐면요, 교회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되지 않을까? 교회는 이런 부분에 감당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또는 교회가 왜 이러한 곳에 있어서 침묵하고 있지? 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탄하고 또는 굉장히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소망을 품으면서 가는 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꿈꾼다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의 아픈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접하게 되면은 우리는 얘기합니다. 교회들이 왜 침묵하지? 교회들이 왜 동조하지? 라고 하면서 속상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꿈꾸는 교회는 이래야 하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 그것이 어떤 교회일까요? 혹자들은요, 사람들은 이럽니다. 재정적으로 튼튼한 교회가 좋아, 또는 재정적으로 튼튼해야 돼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얘기합니다. 교인이 많으면 돼, 부흥해야 돼,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에 이를 때까지 굉장히 커져야 돼 라고, 부흥하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훈련과 같은 프로그램이 잘 짜여 있거나 조직이 딱 짜져 있는 잘 갖춰진 교회, 그러면은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 리더들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는 많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서 그러면 정말 옳은 교회, 성경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이상적인 모델은 뭘까라고 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꿈꿉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이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한다.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에만 드러나는 그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독특한 특징이 뭐였냐면요, 먼저는 부흥이 일어났어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드러났거든요. 그것이 일어날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을 얘기하자면은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두드러지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물질을 나누는 것, 그리고선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 성례전을 함께 참여하는 것,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부흥하는 것, 사람이 늘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부흥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해결이 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두드러졌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예배는요, 하루 종일이었어요. 아침에 우리처럼 만약에 9시에 모였다면은, 우린 11시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9시에 모였다면요, 한 4시간 말씀 듣고 예배해요. 점심 먹고, 그리고 한 2-3시간 또 뭘 하냐면은 성례전을 같이 참석합니다. 떡을 같이 떼는 거죠. 그럼 평균적으로 6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를 예배를 해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불만을 갖는 사람도 없고, 그들은 기쁨으로 감당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그들의 헌신이 탁월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은혜를 충분히 젖어들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정말 죽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적인 통치가 나타나는 교회를 꿈꾸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가 나타나는 꿈꾼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어떻게 회복하실 거냐면요, 바로 여러분들, 우리들을 통해서 회복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걸음을 따라가면 되겠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조금 더 멋있는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발 내디디면 우리도 똑같이 한 발 내딛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면 우리는 그 한 말씀을 귀에 그대로 듣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이게 하나님 뜻인가?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여러 번 꼬아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들려주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에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주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모습의 교회를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모습이 드러나는 교회, 그곳이 바로 어떤 곳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 시간에 적당한 때에 적당한 것을 구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은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것을 구한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봄에는 비가 와야 돼요. 그죠? 봄비가 와야 됩니다. 봄비가 와야 될 때, 봄비가 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은요, 단지 하나님이 이것을 채워주십시오의 그런 소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걸음을 볼 수 있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물은 봄철에 잘 자라기 위해서 충분한 비가 내려줘야 해요.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음식을 주듯이요, 우유를 먹이고 이유식을 하면서, 그리고 그 시간 단계를 지나서 일반 음식을 먹이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적정한 시간에 적당한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 필요한 때에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쉼이 필요할 때는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께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구하라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생기면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필요한 것을 언제요? 그 필요한 때에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미래에 앞으로 우리가 회복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충만함이 가득한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가득하고 충만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 9장 17절 모습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곡식과 포도주가 충만해졌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있다는 겁니다. 식물이 봄철에 비를 의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을 회복하실 교회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형통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함을 통해서요. 이것이 마지막 때 추수하는 집의 모습이에요. 가을철에 추수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럼 추수한 이후에는 어떻죠? 풍요롭다라는 겁니다. 그 풍요로움이 교회에는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곳, 더 이상 필요한 것 때문에 이것이 필요해 저것이 필요해 그러면서 아파하고 속상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필요가 가득한 곳,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내 생각에 필요가 있어야 돼라고 생각이 없는 그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이는요, 어떤 시간일까요? 바로 축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래서 축제가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축제가 넘쳐나는 겁니다. 항상 축제의 시간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 축제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축제의 기쁨을 반영하는 그 모습, 반응하는 그 모습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예배에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고, 넉넉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지치지 않았을까요? 지칠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풍요로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교회의 모습은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우리의 꿈꾸는 그 교회의 모습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맞춰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교회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에 하시는 일을 바라봐야 되고 그 일에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가 품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소망이고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그 주권 가운데 우리가 여유롭게 풍요롭게 살아가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해주실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리더들을 제거하실 거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실 거라는 겁니다. 거짓된 리더, 잘못된 리더는 어떤 자들일까요? 거짓된 리더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벌하심이 임하게 될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제거돼야 될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눈뜨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항상 제거될 수밖에 없고 깨끗함을 드러나게 할 때는 무조건 1차적으로 없어져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유월절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사역을 하나 감당하시는데 무엇을 하시죠? 가장 첫 번째 유월절에 하신 것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겁니다. 성전을 청결케 한 번 하심으로 인해서 그 일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벌어진다라는 거죠. 한 번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그러면 끝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 유월절에는 그럼 무엇을 하셨을까요? 똑같이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6절과 8절에는요.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리더, 거짓 리더는요, 제거돼야 될 대상인데 왜 제거돼야 되냐면은 그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리더자 한 명이 잘못 서버리면은요,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제재 장치가 없으면은요, 그 공동체는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가 잘못됐다는 걸 누구도 막지 않으니까요. 잘못된 리더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가야 할 방향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딱 하나, 나의 안위와 나의 편안함,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잘못된 리더가 어디에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잘못된 리더들을 제거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또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잘못된 리더가 우리 안에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상,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된 리더라는 겁니다. 리더가 사람이 아닌 우리들 안에 있는 우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됩니다. 왜 우상이 잘못된 리더가 제거가 돼야 되냐면요, 그 우상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이 잘못된 길인지를 내가 몰라요. 제재 장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우상이 인도하는 대로 그 우상을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 내 삶이 어떻게 돼요?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망가지는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참된 리더는 어떤 자들일까요? 온전히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라고 표현을 성경에서는 하는데 그 목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양떼를 보호하고 먹이고 이끄는 자예요. 근데 그 목자가 양떼를 이끌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아요. 보호하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잖아요. 참된 리더가 없으면 모두가 죽는 것처럼 진정한 리더, 참된 리더는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들을 잘 인도해 줄 거라는 겁니다. 영적인 리더십이 없는 것이 아닌 영적인 리더십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도 그 영적인 리더십이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리더가 부자면 어떻게 될까요?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흩어짐의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우상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거해야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야 왕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시야 왕 때 가면은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요?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할까요?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는요,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는 신접한 자와 박수, 드라빔과 우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거다랗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막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고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고치면은 충분히 우린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을 제거하고 싶은 모습들,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나의 편리함과 유익과 이익을 위한 그 모습들,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만은 분명히 알고 있는 그 모습들, 그것을 우리는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것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잘못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이요, 한 방에 틀어지면요, 우리는 금방 돌아옵니다. 근데 그 길이 조금 틀어지면요, 우리는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 걸음씩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뭔가 삐뚤어진 것과 같은 모습이 보이면 우린 그 순간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잘못 인도하는 것, 내 안에 나를 잘못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혹은 주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 제거하자고요. 단지 그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데 내 안에 주저함이 온다든지 내 안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살지 못하게 끊임없이 나를 또는 우리를 이끄는 바로 그것을 제거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내 것을 희생해가면서 투자해가면서 왜 하냐라는 거예요. 내 것을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 내 것을 넣고선 그것을 하면은 우리는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희생한다고요. 그럼 그 희생을 하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게 투자됐으니까요. 내게 투입이 됐는데 그것이 나에게 리월드로 뭔가 피드백이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럼 나는 뭐라 그럴까요? 희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봤다죠.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되게 바보 같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왜 우리는 희생한다, 내 것을 포기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으니까요?
나에게 있으니까요.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희생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지요. 왜냐하면 내게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게 아닌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나에게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내 노력의 결과야? 내 것이야?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마음껏 넉넉하게 쓰고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내 소유권을 주장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러한 기제들이 오면은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린 그 우상을 제거하면 돼요. 그렇게 해요. 여러분 안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 안에도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우상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럼 그 우상이 튀어나올 때마다 저도 어떨까요? 저도 속상하거든요. 아프거든요. 쓰러질 것 같거든요.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하나님 앞에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살아야 하니까요. 내 거다. 내가 해야 돼. 나의 노력을 왜 인정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돼? 라는 생각이 들면은요, 그때부터 저는 수렁통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아무도 안 오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변화되는 게 없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수렁으로 그냥 계속 밑빠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죽어나가는 거예요. 속상해하는 거죠. 아파하는 거죠. 내 안에서 그렇게 나를 끌고 가는 것들, 그것을 내 안에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우상이 있다면 우린 제거해야 돼요. 그 우상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제거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위한 참된 지도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리더들을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 목자는요, 좋은 리더예요. 목자의 역할은 뭐라고요? 양떼를 보호하는 거고요. 먹이는 거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리더를 하나님은 세우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진 리더는 좋은 리더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리더는 어떻게 될까요? 진리를 알고 진리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리더, 성경에서 나오는 예가 될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아주 풍요롭고 태평성대에 이르게 할 정도로 굉장히 잘 통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지 말고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는 건 그 리더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실수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어떻게 해요? 다시 바로 세워줬는데 누구를 통해 가지고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질책하십니다. 뭐라고요? 네가 잘못했어. 고쳐야 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리더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리더십을 옆에서 보호해주고 또 옆에서 견제하기도 하고 옆에서 잘 이끌어주고 기댈 수 있는 산이 되어주기도 하고 옆에서 지탱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리더는 단순히 좋은 목회자 한 명이 아닙니다. 좋은 리더는 좋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리더는요, 좋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 34장 23절과 24절에는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리더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양들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잘하시는 분,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돼요. 그러나 그 가장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 리더라고 하는 자는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리더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야기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얘기하시고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된 목자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만 신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 안에 우리는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 리더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 보며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를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보며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분의 교회를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요?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한 명이 들어와서 회복하는 그것이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회복하시는 공동체, 그것을 꿈꾸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한 명이 들어와서 누군가 한 명이 들어서서 하면은 완전히 싹 바뀌어버릴까요? 절대 그런 일 벌어지지 않아요. 또 다른 이슈들이 터지거든요. 이 시대에 지금 굉장히 큰 이슈들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큰 이슈들이 많이 터지잖아요. 조국 법무부 장관 사건부터 해서 그 전으로 돌아가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문제들 촛불을 들어 올리죠. 그럼 우리는 기대하죠. 변화되기를요. 그럴 때 우리는 얘기하죠.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게 한 번에 바뀌면 좋겠다라고요. 그러나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요, 한 명으로요, 안 바뀝니다. 그것을 바뀔 수 있게 하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하시는 그 교회는요, 딱 한 분에 의해서 회복됩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강한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5절에는 계속해서 얘기하죠.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리더 예수 그리스도는요, 강한 리더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리더입니다. 강한 산성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적들을 물리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능을 받은 그 리더, 그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가 강한 리더고 그 리더가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강력한 리더가 필요한데 그 리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붙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석이십니다. 예수님 위에 교회를 지으신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 리더십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더십에 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리더십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위에는 단단하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 리더십과 함께 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직접 통치하시고 회복하시고 돌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너가 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직접 통치하시고 직접 회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우리를 항상 옆에서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결코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냥 던져내버리고서는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그 약속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봐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 돼요.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늘 눈동자처럼 돌봐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그분,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픈 것들, 속상한 것들, 우리 안에 제거되어야 될 그 우상들 생각하면 짜증나고 답답하고 아프죠. 하지만 우리를 회복하실 그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 안에는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이전에도 하셨던 그 주님이, 앞으로도 하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교회를 회복하실 것을 선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소망,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요, 회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인 여러분의 삶을요, 회복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회복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로 우리들을 세우셨습니다.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리더가 아니라 함께 가기 때문에 모두가 리더라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 우리에게 준 그 달란트대로, 그 재능대로 우리는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는 겁니다. 리더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목자가 돼가지고 앞에 서가지고 끌고 가기만 하는 그것이 리더가 아니라, 끌고 갈 때 먼저 앞에 서서 따라오는 양, 그도 리더라는 겁니다. 그 뒤에서 함께 걸어가는 그 양, 그도 리더라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교회의 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우리가 봐야 될, 우리가 고정해야 될 바로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와 의지함,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항상 주님께 구하는 전적인 의존,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곳을 보지 말고 나만 봐라, 나만 온전히 신뢰하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그 음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바로 그 발자취는 우리 앞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옆에서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지탱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의 모습들,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냥 던져놓은 게 아닙니다. 선택하셔서 그 자리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실 겁니다. 물리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을 지켜보고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꿈꾸십시오.